오늘 이 시간에는 죽어야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는 항상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좀 높아지길 원하고 강해지길 원하고 좀 여유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그렇게 늘 인정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좀 낮아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좀 더 내려놓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높은 곳에서 낮아지는 것을 소위 말해서 떨어진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좀 여유가 있는 삶에서 여유가 없어지면 궁핍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평안한 길을 간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아주 고생길로 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곳에서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어렵고 좀 더 고난스러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막 환호했죠. 물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정한 이 땅을 다스리고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영광의 관을 쓰시기보다, 영광을 받기보다는 바로 죽음이라는 그 대속제물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죽는 것이야말로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제 자신도 돌아보면 뭔가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붙잡고 있는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내 고집일 때도 있고 내 아집일 때도 있고 내가 정말 고수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미련한 것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나는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앞에서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길로 오히려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는 내 자신부터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꼭 나만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경험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김새가 각각 다르고 그들의 인성과 인격이 조금씩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그 인격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배려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서 대한 존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오직 나만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높아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와 뜻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고수하고 고집하고 그 고집과 아집 속에서 자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다른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20절, 본문 20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헬라인 몇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단순한 방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느냐? 이분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그들 속에서 정말 늘 비참하게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헬라인 사람까지도, 즉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뭐가 되냐면 다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항상 그랬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러다 보니 제가 보이는 것은 저는 아내에게 이것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보고 뭐라고 하면은 어디 자꾸 잔소리를 하냐고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아내에게 잔소리 해야 될 부분보다 제가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가만히 나중에 생각하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느냐. 그 가정에서 문제뿐만 아니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20세 때 군에 가서 6년, 7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살아보면 그 짧은 몇 년 되지 않는 그 시기에 형성된 그 군생활이라는 그 자아들이 여전히 제 속에 남아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뭐냐면 명령조가 되고 또 강압적인 게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보이는 거죠. 근데 왜냐면 국내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명령을 전달하고 명령하는 일은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바라보고 뭔가를 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 먼저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나를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길이 있는지를 모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데에서 내 자신이 모나고 내 자신이 부족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그 가치를 언제 알 수 있느냐? 내가 나를 내려놨을 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조명했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함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행하도록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은 십자가의 길로 통합니다.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앞에서 뭐라 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날 그 영광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서 그 모든 것이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이 곧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니면 직장에서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넘친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넘치지 않는답니다. 왜냐 그러면 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뭔가 아이디어를 넘치고 뭔가 아이디어를 뭐 발표하고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그것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면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지금 꽉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실패하는 것을 이 길이 실패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것은 하나의 성과지 하나의 과정이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 생각하지 그 실패를 모든 것의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과금 없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 교수님이신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한 번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화가 나서 나가버렸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교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막 소위 말해 덤벼드는 거죠. 자신의 주장을 생각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자제를 시키고 조용히 좀 해라. 그러면 서로 상대방끼리 서로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맞는 게 아니냐, 이게 옳은 거 아니냐, 막 그러다는 거죠. 그게 제어가 안 돼서 교수님이 화가 나서 오늘 수업 그만하겠다 그러고 가시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일어난답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것이 좋은 거죠. 그렇다 모든 게 다 좋은 거 옳은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과 생각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꺾는 길이 곧 그 결론은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 삶에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어느 날 확 변합니까?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순간순간들이 뭔가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이 막 바뀐다거나 막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분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그분을 정말 전도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정말 그분이 정말 열매를 맺습니까? 제가 수원에 살 때 수원에 제 아래층에 할머니 할아버님 두 분이 사셨거든요. 제가 4년 동안 그분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며 정말 있는 아부를 다 하며 그렇게 했었는데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항상 그러냐고. 그럼 목사님 제가 교회 한번 갈게요. 그래서 뭐 이제 교회 한번 오세요 하고 초청장을 주면 그날 병원 가야 돼요. 일요일에 무슨 병원을 갑니까? 병원 가야 된대요. 급한 약속이 있대요. 아니 매일 집에 계신 분이 그날만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실패했다. 내가 정말 이게 이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뿌린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뿌린 그 씨앗들을 여전히 싹 틔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묵묵한 섬김, 작은 순종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미달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전히 고단하고 괴롭지만 여러분 작은 기도 하나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때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분명 여러분 때 그 열매를 맛보실 줄알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나의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느냐?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의 왕을 보내버리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죠. 어떤 현상입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봤을 때 거짓말이네? 틀렸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세상의 권세, 그 권세를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강한 어떤 힘과 능력과 그리고 재물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겸손, 우리의 사랑, 희생, 용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때로는 그 가지고 있는 모두를 내어놓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방법인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어느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지,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그것이 정말 겸손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그것이 사랑이라면 좀 더 사랑함으로, 또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다면 정말 내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이라면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희생까지도 감수하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요,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